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이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1년 동안의 수확과 또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교회적으로 감사한 제목을 3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새 가족들이 저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 지금까지 정착하신 분들이 한 7, 8명 되시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인생 말년에 내가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홍은동 골짜기로 이사를 오셨는데 어쩌다 우리 교회 새벽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셔갖고 이제는 죽을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그런 분들 한두 번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1:1 사역 또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기반, 말씀의 뿌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회고하면서 올 한 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합해서 스타렉스를 구입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스트레스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치 왜 그 신혼 시절에 살림 하나씩 장만하는 그 기분, 그런 기분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데 그래도 십시일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정말 좋은 차 스트렉스를 구입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3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따가 제가 설교 끝나고 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감사한 제목이 무엇인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가지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 제목을 꼽을 수가 있지만 아마도 한편으로는 막상 감사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이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엊그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참 다들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회가 물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그렇게 친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서울 하늘에서 참으로 날벼락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간 헬기가 삼성동 그 고층 아파트에 충돌을 해서 아까운 조종사 2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LG 다니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헬기 기장은요
대통령 전용기까지 몰았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 난 기종은요, 미국에서 만든 최첨단 헬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GPWS, 이게 뭐냐면은 지상 근접 경보 체제라고 해서 그 지상의 땅에 위험물이 조금이라도 근접했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이 안전장치가 그 헬기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장비와 기술, 고급 인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안전사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않겠어요? 보도에 의하면 그 아파트는요, 유독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강남의 노른자위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과 명예,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최첨단 컴퓨터를 마음대로 능수능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요지경 세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전국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하루하루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급변하고 이 불확실한 정세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제목 위에,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모세가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뇌리에, 그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사건이 뭐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척박한 땅, 광야 땅을 40년 동안이나 행진했던 그런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날마다 목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고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 자연사로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날마다 죽어가는 그 시신을 보면서 그 시신을 모래더미 위에 묻으면서 또 어금니를 깨물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티끌 같은 것이 인간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모세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당시 그 사막의 광야에는요, 비가 오지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한번 오게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오게 되는데 이때 내리는 비가 어마어마한 폭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강과 호수가 생겨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위험에 닥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이니까 광야에서 뭐 사는 게 임시 거처였잖아요. 텐트. 그 장막이 오지기나 하겠습니까? 그 폭우가 휩쓸고 간 이튿날 아침에 보면 바로 옆에 있던 이웃이 순식간에 사라진 모습도 목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방긋방긋 웃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시신을 안고서, 어제까지만 해도 미래의 희망이라고 자랑했던 그 젊은이의 싸늘한 시신을 부여잡으면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마다 그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더욱 깊어졌으며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 시편 90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서론과 본론, 결론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 부분,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별 수 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모세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과 같다고 노래합니다. 4절에서는 1000년이 지난다 해도 밤의 한순간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12절부터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11절부터 기도가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 보면 뭐뭐 하소서 13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기쁘게 여기소서, 16절에 나타내소서, 17절에 견고하게 하소서. 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모세는 사람이 죽어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인생의 허물을 절감할 때마다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노래했던 모세는 그 모세의 그 장엄한 그 서론이 선포가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대대라는 말이 뭐냐면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가리킵니다. 자, 모세는 갑자기 조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떠올립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 그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거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홈이라고 합니다. 홈, 집이죠.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러한 조상들의 부류에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 오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난의 그 깊은 골, 광야길을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극복하고 그가 끝까지 광야길을,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갈 집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허무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이 유한한 세상을 정리하고 돌아갈 영원한 집이 오늘 우리에게 따로 있음을 확신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물을 이기면서 그래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그래도 저녁에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군 생활의 그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낙이 있다면 제대할 날짜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이 섬이 있어요. 이 섬에는 22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요. 복음화율이 90%가 넘습니다. 이 증도라는 섬이 이렇게까지 복음화가 되기까지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 전도사님은 17살에 시집을 왔어요. 이내 소박을 맞고 20년이나 시아버지 수발을 하면서 이후 목포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간신히 연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무려 1년 동안 고무신이 9컬레나 떨어질 정도로 전도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 전라도 신안군의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전염병이 창궐한 그 어느 섬에도 목숨 들고 돌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보듬어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북한군에 의해서 몽둥이로 개처럼 얻어맞고 그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가 오늘날 이 증도라는 섬에 90%가 넘는 복음화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30년대, 40년대, 50년대 우리 민족이 가장 곤고하고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는 주기철, 손영원, 문중경 등 순교자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순교자는커녕 순교적인 삶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어느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교회 찬송가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가 그 시대 성도들의 영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고 그 시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허사가입니다. 허사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띄워주시고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모. 2절 같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둔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3절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정금 나원 영광장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돌아갈 분명한 집,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교적인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험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인생을 승리하려면 오늘 내가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기도는 날마다 만족한 아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허무한 인생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고프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개업을 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고, 낮에도 잘 되고 밤에는 더 잘 되는, 사시사철 전천후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깃하시죠? 뭔지 아십니까? 포르노 사이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접촉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생활과 인격의 장애를 맞이하면서도 심지어 인생의 폐인으로 전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뻔한, 이렇게 유해한 사이트에 접촉까지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름철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의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신령님께 간절한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신령님, 저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래,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내가 들어주마. 청년은 막상 고민이 생겼어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탁했어요. 신령님, 두 가지를 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두 가지를 너에게 한꺼번에 주마. 그때 펑 하고 청년 앞에 돈 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돈 여자. 만족을 모르는 현대인을 꼬집는 유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이것저것을 방황하지만
오히려 끝이 없는 갈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시인 모세는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최고의 음식과 가장 화려한 옷, 최고의 학부를 거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영혼의, 그 내면의 진정한 만족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이 아침에라는 말은 아침마다, 원어에 보면 아침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란 헤세드라고 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모세를 정말로 만족시켰던 것은 애굽의 화려한 음식이나 옷이나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였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슬처럼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모세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마. 여러분, 모세만큼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용기와 힘을 하늘로부터 이슬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그 헤세드 사랑의 음성을 그는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서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건성건성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노라고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른 심령과 메마른 땅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아니 아침마다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생 수고한 것이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평생 수고해서 일군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든지, 오랫동안 힘들게 공부하고 졸업장을 땄는데 혹은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됐을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절감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한때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히브리 백성이 애굽 병사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다가 그 의협심에 참지 못해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가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챙겨주었던 동족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게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부분이 그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그런 커다란 상실감과 함께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고, 그래도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허무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 그가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땅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광야의 척박하고 험한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게 해달라고요? 그들의 자손들. 자기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출애굽 사역이 이 광야에서 끝나게 된다면 가나안 땅의 꿈과 비전도 거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 꿈과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 꿈과 비전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전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면 나는 비록 여기서 중도에서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나는 이 비전을 이루면서 바톤 터치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나는 남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도 또 다른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 땅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못 먹고 당신들은 못 입고 당신은 못 자면서까지 자식들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키워온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군들로 자리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님들은 결코 험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을 극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가장 남는 장사를 해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후손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남는 장사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 비전을 품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의 전문화를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 초등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도 오늘부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하고 이 허무한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 그곳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며 하루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들에게 비전을 품고 내가 투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비록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 허물을 극복하시고 오늘도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날 사랑하는 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내 인생이 참 허무하지만,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보량, 내가 돌아갈 집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교육에 비전을 품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같이 험악한 인생입니다. 척박한 아버려 광야 여정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이루어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허무한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천국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마다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맡긴 자녀들 정말 아버지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작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거기 성경 공부란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란 말씀과 나눔, 그 소그룹 공부가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쳐주시고요. 2014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 3가지 적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하시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적어보니까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적어볼 때 정말 이 감사의 은혜가 뼈저리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더도 말고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한 번 더 추수감사를 즐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은총이 무엇인가 한번 추억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록하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원금까지 같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